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주보하고 함께 같이 드린 그 핸드아웃에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찾으시고 없으시면 셀폰도 찾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와 또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해서 읽을 때의 느낌이 좀 다르고요. 더욱더 감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또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핑계가 지금은 참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형편이 나아지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져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년 과장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번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부장으로 좀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지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지 않을까,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는데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근데 나는 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제가 핸드아웃 나눠주신 것도 보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겁쟁이 같은 것이 아닌가. 내가 만년 과정이에요. 그러면 만년 과장을 하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면 부장 승진하지 말란 뜻입니까? 내가 뭔가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살라는 얘기입니까? 뭔가 나아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분수 그대로, 하나님의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고. 아니, 하나님, 저는 그러면 그냥 100만 원짜리 한 달에 5,000불, 4,000불 월급쟁이로 그냥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아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르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17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요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음행,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을 하지 않은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하고 고급진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좀 경건하지 못하고 그런 거죠. 요즘도 여러분 가끔 이런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들은 다 결혼하시잖아요.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똑같은 성직자 클러지였는데 갑자기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팍 올라가고, 목사님은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뚝 떨어져요. 결혼을 안 하면 고급진 신자고, 결혼을 하면 그러면 좀 못한 신자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 할례 받은 자가 있어요. 할례 받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게 더 경건한 건지를 두고 고린도 교회에서 토론이,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랬더니 이 할례 받은 것을 좀 지울 수 없을까 고민하는 성도가 있고, 할례를 받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 할례를 받아야지 되나 고민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노예인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인데 노예인 분이 있어요. 자유민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들이 노예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노예일 수가 있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아무 배경이 없는데 내가 그냥 이순우 인간 자체가 그냥 예수를 딱 믿은 게 아닙니다. 저는 남자이고, 그리고 이제 60대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아시안이고, 그리고 이민자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고, 이런 소셜 세팅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셜 세팅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어떤 사람은 아시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를 믿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한국의 교회가 신앙이 훨씬 더 좋고 이민교회는 신앙이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국교회, 한국으로 가야지만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이민교회에 있으면 신앙이 자꾸 까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 신앙은 그런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딱 보니까 나는 아내예요, 나는 남편이에요, 나는 자식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나는 한국에 살고 있고, 나는 이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뉴욕에 살고 있고.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더 성장하는데, 고급스러워지는데,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되거나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이죠.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남편 때문이라. 저 왼수가 내가 교회 가는 것만 보면 방해를 그렇게 한다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 아내가 잔소리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교회에 있는 동료가 형제 자매가 누구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신앙이 훨씬 좋아질 텐데 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헷가닥 변해가지고 교회에 잘 따라오고 그래주면 내 신앙도 좋아질 텐데 이런 꿈을 꾸세요. 꿈을. 그거는 진짜 완전한 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환경을 보면서 아유 나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누구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다 놓으신 것은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위가 승진을 막 해가지고 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뭐 출세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명예를 얻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하다.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걸 가질수록 신앙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대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쓸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조건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어느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까지는 시골 농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동네에 조그만 교회, 몇 사람 오지 않는 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고 그러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뭐 교회 일이 있으면 잡일도 하고 자기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도시로 나오고 그리고 도시에서 잡을 잡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뭐 다 아시지만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습니까?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 청년이
점점 도시에서 신앙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까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매일 교회를 갔는데 도시에 나와서는 수요일, 금요일까지는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가지 못하고 어떨 때는 주일날도 교회를 못 가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 도시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어렵게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잘 믿을 수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너를 여기에 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것은,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요, 21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문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입니다. 목사님들이 병원 신방을 가지요.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빨리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옵니다. 물론 감사하다고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정말 그 환자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병동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손을 붙들고 나도 아프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왜요? 목사님은 건강하거든요. 오셔가지고 뭐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그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신 같은 병원에 계신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손잡고 같이 아프지만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 줄 때에 힘이 된다고. 힘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있게 하신 목적과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유인인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 자유인인데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고. 자유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 자유에 대하여 뭔가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를 이런 상황과 이런 위치에 놓아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직업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가난하든지 뭐 어쩌든지 저는 아시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세팅 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있다고. 여러분들을 내가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세상에 이런 경력을 쌓은 자로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쫓아내고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책임 아래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책임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줄지를 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할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거기 한번 핸드아웃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지요.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요거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져서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처음에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이제 핍박받고 도망다니는 가운데 29절,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위협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천둥번개를 내리시거나 기근을 내리시거나 전쟁을 내리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매를 때리고 위협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들보다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가 소극적이고 겁쟁이의 종교라고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80이 넘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80이 넘었는데 그 연세 많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산지를 달라는 얘기는 그 청년들이 자꾸 찬양을 부르는데 청년들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80 넘은 갈렙의 얘기예요. 노인의 얘기예요. 힘이 없는 분의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가 유다 족속을 이끌고 가서 그 유다 광야 지역을 정복 전쟁을 해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적극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핍박이나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매를 맞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적극적. 내가 조금 더 출세하게 주옵소서가 아니고 나는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그 24절 말씀을 함께 보지요. 24절 말씀.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제가 나누어 드린 거기에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최현식 장로님이 저기 찬양을 계속 인도하셨으면 한번 이걸 부르자고 했을 텐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이 부르신 곳이 풍요롭고 에어컨디션도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환경이 좋은 곳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거기서도 예배를 해요. 그러나 에어컨도 없고 너무나 덥고 힘들고 매일 핍박을 받는 성교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난 거기서도 예배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가 길인 줄 알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걸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인생이더라고요. 내 하루가 내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는 지지리궁상으로 이런 데다 던져두셨습니까? 길도 없고 광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지치고 오늘도 참담하고 오늘도 소망이 없고 이런 매일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광야길이, 막힌 길이, 그 어려움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던져놓으신 우리의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신 그대로. 여러분, 부르신 장소에서, 부르신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오늘 24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따져봐야지 되는 것이지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